생명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생명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생명보다 나은 신앙,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목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앞에 돈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숨 앞에 권력이 더 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숨 앞에 쾌락이 더 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숨 앞에 명예가 더 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나은 것이 주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먼저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최고의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슬퍼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갈망하면서 오는 이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애통하고 슬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표제에 보면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광야는 기드론 시내 건너 예루살렘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가까이 그 기드론 시내가 있는데, 이 기드론 시내를 흘려서 쭉 사해로 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유대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한 경우는 두 번이 있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광야와, 또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 갈 때 건너간 기드론 시내 건너편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바로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던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이 읊었던 시가 바로 시편 63편입니다. 이 광야는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 어떤 곳에서는 황폐한 것을 곰핍한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곰핍하다는 것은 상당히 의인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곰핍한 땅, 이 땅과 같이 정말 이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갈급함을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당시 그의 상황은 실제로 물이 없어서 메마르고 황폐한 그 땅으로 인해서 그의 육체가 지쳐졌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 광야, 이 광야가 어떤 것인가, 위치가 어디 있는 것인가를 제가 쭉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야말로 황폐한 땅이더라고요. 사막이더라고요. 그 땅을
다윗이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해서 피난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다윗의 육체가 정말 지칠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얼마나 지쳤을까, 얼마나 목마르고 갈망해 있을까 하는 것이 느껴졌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다름이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이 거짓으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문 입구에서 왕에게 갈 것 없다. 왕이 너희를 위해서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판결을 내려주겠다 하면서 입맞춤으로써 거짓말을 하면서 백성의 민심을 자기에게로 다 돌려놓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몰랐겠죠. 그리고 그의 정말 충신 신하들조차도 이 압살롬과 함께 악을 꾀하여서 다윗의 왕것을 빼앗아 다윗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입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그 다윗의 영혼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찾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쿠데타를 허용하시고 하나님조차도 침묵하고 계시고 또 자신을 하나님께 지금 멀리하고 계시다는 이런 느낌 속에 있을 때 다윗의 그 영혼이 느끼는 피로감 또 다윗의 그 다급함이 얼마나 절실한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환난, 다윗의 이 다급한 이 상황 속에 왜 침묵하시는가? 이것은 동일한 우리의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라는 것은 바울 선교팀들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만큼 그의 상황들이 고통스럽고 죽음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공핍한 땅과 같은 그런 환경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런 환경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이러한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공핍한 땅과 같은 이러한 광야는 우리에게도 느닷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이러한 광야와 같은 환경이 찾아옵니다. 일생에 한 번이 올 수도 있고 여러 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직이나 또 요즘 청년 미취학과 같은 이런 현상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그러한 아픔이나 시련이나 자녀들의 문제나 질병이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각양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권세를 우리 주님이 다스리실 그날까지는 사탄에게 일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각양 모습으로 겉모술수로 우리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런 삶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어제 또 한 동영상을 받았는데 아프가니스탄 이 사태를 두고 울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러한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반군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여성들과 크리스찬들이 정말 위기 속에서 절실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또 미얀마도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그 국민들의 상황들이 이와 같은 상황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가까이 있는 북한은 공산주의 독재 정치로 인해서 그 백성들과 그 지하교회의 크리스찬들의 삶이 이와 같은 줄로 압니다. 북한은 18년째 세계 박해 1순위의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크리스찬이 그 속에서 없을 줄로 생각하지만 추정상 약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라는 것은 실제 땅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는 로컬 처치로서 교회의 모습은 없지만 각양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노동 수용소에 감금되어서 수많은 노동으로 몸이 지치고 정말 넘어지고 자기의 하나의 몸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운 영양실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가혹한 박해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화장해서 자기들이 노동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던 그 길에 죄를 뿌려버린답니다. 그러면 또 나 그 길을 밟으면서 나도 언제 저 죄로 뿌려져서 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런 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하루하루가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공핍한 그 땅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환경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공핍한 땅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전체주의 정부나 권위주의적인 정부들로 합법성을 줄 수가 있고, 그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시와 규제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로 통해서 성공적인 통제를 주장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중국 교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온라인 예배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게릴라 무장단체들이, 목사와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마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시골 산골 지역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 환경은 분명히 그 배후에서 사탄의 역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또 하나님의 허락한 물이 없고 메마르고 공핍한 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디어내어 살아내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메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만을 찾고 갈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 삶에 참 좋은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전에 나의 삶을 풍요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시기에 오면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혼란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도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정말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의 날개가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시편 62편에서 우리 오늘 63편을 보았지만 시편 62편을 보면 우리 인생은 넘어지는 담과
넘어지는 담과 넘어지는 담은 가만 놔둬도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울타리 조금만 밀어버리도 넘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62편에서 우리 인생은 입김과 같이 가벼운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라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입김 같다. 입김. 여러분, 입김은 평상시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추운 곳에 가면 그 입김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찾아온 환난을 통해서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는 그의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닥친 환난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존재라,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알몸에서 옷도 입고 있고 신발도 신고 있고 눈이 어두운 사람은 안경도 끼고 있고 자식들도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전셋집도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없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지만 알몸에서 나온 존재, 또 알몸으로 돌아갈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나는 불평할 것이 없다, 너무나 감사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곰핍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살아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온 사회적인 격리, 경제적인 취약함, 또 질병으로 인한 고통들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헐떡임같이 주를 갈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얀마, 아프간, 북한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참된 신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것은 어떤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의 권능과 영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체험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63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것입니까?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헐떡임 같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평상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소 예배에서 그는 이러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 본다는 것은 체험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권능 했을 때 이 권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때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서 오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면은 하나님의 존재의 완전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완전함이, 존재의 완전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한계가 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일시적이잖아요. 입김과 같은 가벼운 존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존재의 그 영광을 본 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의 무게라는 것은 아주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완전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어렵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완전함 앞에서는 우리는 떨고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지혜의 완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갈망해야 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온 영과 온 몸으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완전하신 그 영광을 보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란 것은 바로 성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광야 메마른 땅에서 같은 그런 목마름으로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을 체험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정말 이러한 갈망이 여러분 속에 평상시에도 성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소는 하늘 성소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언약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곳입니다. 중보자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주관자 사탄의 역사와 그 결박이 풀리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주의 성소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성소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갈망하기를, 영광을 체험하기를 갈망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주님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갈망이 없는 것은 정말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그만큼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예배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정말
사막에서 광야에서처럼 그렇게 간절히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것은 바로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6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줄 알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변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 권능과 영광을 갈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환난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변덕하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프간에서도 지하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북한 그러한 지하교회에서도 그 성도들과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그들이 불쌍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불쌍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한결같은 이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격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이 사랑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코로나 위기에 있어서도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선교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인가를 참 많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코로나 환자들이 덕실한 곳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러한 곳에 목숨을 걸고 들여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그곳에 들어가서 돌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러한 환경 속에 보내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신앙인가를 돌아보면 회개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설사 그래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숨이 겁이 나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5절, 지난주에 박광석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은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코로나 위험성만 대해서 부각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전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오픈되어 선교에서 보내온 북한 소식지를 저에게 보내주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노동수용소에서 격한 노동을 시키면서도 최소한의 생명만, 목숨만 연명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량으로 양식을 보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소량의 양식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나와 관계없는 삶인 것입니까? 그렇게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더 험악한 곳으로 격리되어서 고통받는 그런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조차도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육신의 목숨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더 갈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목숨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은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실패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찬양 있잖아요.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아멘.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러한 격한 삶들 속에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내 영혼은 골수, 이게 뼈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예, 갈비뼈. 하여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맛있는 갈비뼈와 기름진 그런 고기를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 속에 기뻐서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것을 여기며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시와 때, 장소를 불문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오리니, 다른 번역본에 보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오리니,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만이 아니고 밤이 새도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오리니,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주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시간 또 장소가 성소만이 아닙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도,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곰핍한 그 땅에 있을지에도 성소에서 드렸던 예배처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오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꺼이 따라갑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너무나 이 확신에 차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진이 나서 삼켜버려서 그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이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려고 하면 더 그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자신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멸하라는 그들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칼의 세력에,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로는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냥의 먹이가 되리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칼에 죽어서 버려지면 무덤 속에 장사도 못 지나고 성냥이는 하이에나 같은, 늑대나 이리 같은 그런 존재겠죠. 그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정말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은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11절에는 왕은 하나님을 절구하려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누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건물 술수로 도모한 압살롬의 그 쿠데타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 하나님을 너가 믿는다면 내가 너희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 너희에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멸하라는 사탄의 계계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의 입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공핍한 그런 환경이 올 때에 그들의 입은 막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절구하며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맹세한 자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께 약속한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런 시기가 올 때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랑할 것이다.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정말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간 그 사람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낫다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아프간 같고 미얀마 같고 북한 같고 그럴지라도 그곳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정말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곰핍하고 메말라버린 육체일지라도 그 영혼은 오히려 골수를 먹은 것 같고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정말 그 속에 만족이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물이 없고 메마르고 공핍한 땅에서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갈망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우리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에서 참으로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나태한 삶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갈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더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생명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들과 같이 그분들의 환경이 동일하게 우리의 것과 같이 느끼며 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